다니엘서를 두 번째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죄악된 세상,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분투기, 아,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12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장, 7장을 사이로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와 흐름이 바뀝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져 있다면 7장서부터는 예언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또 우리가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믿음으로 그곳에서 끌려갔고 포로들의 생활이 어떠했고 그들이 그곳에서 어떤 결심으로 믿음을 지키려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면서 겪게 됐을 믿음의 어떤 한계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에 예언이 이어지는 부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셨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잡혀가는 시기에 잡혀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만 잡혀간 것이 아니고 여러 귀족들도 1차 때 같이 잡혀갔고 에스겔이 2차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차 때는 이스라엘이 아예 멸망하게 돼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망하게 되었는데 다니엘이 605년경에 첫 번째로 잡혀갈 때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학자는 한 15세 전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랑 아마 진짜 비슷한 연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자굴 이야기가 나왔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중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그리고 그런 여러 해석들을 해주는 장면들이 이제 몇 장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 때 즈음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82살에서 83살, 보통 82살 정도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쭉 흘러갈 때 즈음에 그리고 이 사자굴 사건과 여러 일이 있을 때가 다시 1차로 귀환하게 되는 바벨로니아로부터 귀환하게 되는 일을 앞둔 즈음 어디에 라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들만 남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니엘, 다윗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지만 정작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엄청난 사실 오래된 일이기도 해요.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원 전에 있었던 무슨 뭐 372년 그것만 해도 기원 후이기도 하죠. 근데 있었던 삼국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원전 막 5세기, 6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사람 이름 대가며 몇 살쯤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고 바벨로니아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대단한 것이죠. 성경은 참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82살이 됐을 때에 그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이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다니엘이 처해진 상황은 참 독특하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약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약점입니까? 근데 약점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약점입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바깥에다가 무슨 뭐 Jesus loves me 이렇게 뭐 뒤에 자동차 뒤에다가 뭘 붙였다든지 고기를 이렇게 붙였다든지 십자가라도 이렇게 붙였다든지 그럼 당장 크락션 한번 누를 때도 빵빵 한번 누를 때도 약간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교회처럼 운전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이렇게 딱 찍혀져 있으면 이거 좀 더 힘이 좀 들어가서 바짝 긴장하게 되기도 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일에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라는 말이 들려라도 올까봐 우리가 적잖이 긴장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 뭘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려올까봐도 엄청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죠.
심지어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오는 사람들도 보면 아, 뭐 여러 가지 이분들의 의도와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리 좋게 받으려고 하더라도 기도하게 된다, 잘 분별해야겠다라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 너 그렇지라는 생각을 보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믿음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랬다라고 싶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려고 할 때 다니엘이 오늘 보였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중심으로 잡아야 될 핵심이 믿음의 중심이 있다고 싶어요.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는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흠을 잡아서 지금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을 흠 잡아서 그에게 여러 가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약점을 잡은 것이죠. 근데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일까? 다니엘이 지금 어려움 당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방금 읽어놓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잠히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됐어요. 다니엘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다니엘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이 다니엘에게 어려움을 가하기 위해서 주목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과 다른 어떤 한 점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이유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혹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해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얽매여서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우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미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요즘 TV 유튜브에서도 잘 나오시고 TV에도 잘 나오는 그런 목사님 중에서 이상관 목사님이란 분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하게 연락하고 그렇게 있는데 청년 사역할 때부터 비교적 오래 전부터 저희가 사역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흉엄물 없이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한 두세 달 된 것 같습니다만 함께 이제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단체 하나가 있는데 우리 다음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아직 원래는 활동을 했었지만 지금 여러 캠퍼스 전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과 개인적인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무슨 일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잘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어버어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해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어요. 숨만 쉬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겪으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지나가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우리 교회 사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그런 일하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그리고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거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저 사람 왜 날 이렇게 미워할까, 그거 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지우지 된다고.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뭐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냥 따라가고 바라보고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왜 그런 말을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잘 정신을 차리는 게 건강한 결정을 내리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캠퍼스 선교 단체들의 간사님들이 누리고 있는 또 마음이거든요. 본인들 가서 전도해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그렇게 생각되는 날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접해 들었을 때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하면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왕은 다니엘을 또 좋아하잖아요. 다니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내가 미움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의 일과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알고 있고 금령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믿음 때문이 아니라 3번을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욕심이 있고 그들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친 다른 점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은 지극히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도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싶어요. 믿음이 우리의 약점처럼 보인다면, 근데 분명히 우리의 강점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싶어요. 다른 사람과 다른 점.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동이 틀 때에 왕은 일어나는 길로 곧 사자굴로 갔다. 그 굴 가까이에 이르러서 왕은 슬픈 목소리로 외치며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다니엘이 고민했을 법한 부분을 좀 찾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할까? 다니엘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닐까? 이걸 고민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가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이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가 아닐까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질문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말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왜 사자굴에 이렇게 급하게 들어왔지? 그 사람들의 미움이나 오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결과로 오고 있는 거 아니야? 다니엘의 중심, 핵심이 어디 있냐면, 사람들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넘겨주신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구나, 내가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거 보니까, 내가 고난 가운데 이걸 통과하는 거 보니까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아니구나. 또 생각해 보니 왕 앞에서도 죄 지은 거 아니구나. 그 마음이 다니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과정과 질문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불편해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것을 약점 삼아서 공격하지만 결국에 다니엘을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 잡혔던 믿음이 그를 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어서 성경에 3번이나 쓰여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쓰여져 있느냐고요? 하박국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조약돌 5개가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골리앗 싸워 이겼습니다. 사울의 칼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그의 노트구가 있어서 이긴 거 아니고 그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방패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고 조약돌 5개가 있어서 무린내가 있어서 그거 던져서 골리앗 이겼습니다. 그거 던져서. 또 여러분 삼손의 머리? 그 머리카락 그게 뭐 의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끈질기게 잡고 있었던 비록 삼손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이 선을 왔다 갔다 한다 넘어간다라고 싶지만 그의 삶에 그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신 머리 자르지 마. 그 머리 기르고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그에게 힘이 그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런 약점을 보고 야 너 머리 왜 길어?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지 나시린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세상은 유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잘라봐 잘라봐 괜찮아 잘라봐 네가 잘라 그래 잘라봐 잘라봐 하다가 자르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믿음?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차이 있어 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세상과 똑같이 한번 해봐 될 거야 될 거야 잘라봐 머리 잘라봐 하는 거랑 똑같이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과 말에 넘어가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해보지 뭐 하는 길에 삼손이 머리 자르는 것처럼 다윗이 조약들 포기하고 칼 들고 설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사라진 모습을 살 수 있겠다 싶어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 왕 말고 다른 뭐 하다가 하면 안 된다. 그거 보고 마치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하지 말아봐 그거 하나도 너 살 수 있어.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살리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과 믿음 때문에 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민인가라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시선과 오해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냥 우리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이고 우리에게 주신 무림매이고 우리에게 주신 삼손의 머리털이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 혹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약점 잡힐 만한 약점이어도 그 약점이 우리에게 강점이 될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약점으로 이용하려 할 때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미운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그 사람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걸 믿음이랑 연결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2번째, 믿음이 우리의 약점이라면 우리가 살 길도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2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그건 그냥 다른 거니까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을 위하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기도하여 함께 동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